괜찮아요? 네네네. 여러분들 한번 제가 한번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 한 구절 묵상 하고 있다. 한번 거수 자랑스럽게 나 한 구절 묵상 하고 있다. 하루 이틀 괜찮습니다. 뭐 일단 하고 있다. 나 한 구절 한번 잘했습니다. 잘했어. 한 구절 묵상.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내리세요. 안 했었는데 나 원래 안 했었는데 지난주 이후로 한번 해봤다 이번에. 오 박수 여러분들 박수.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원래 하고 있는데 하던 친구들 너무 잘했고요. 원래 하지 않았는데 지난주 통해서 좀 시작해본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돌아오는 주일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괜찮습니다. 한 군절 묵상 다시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우면은 그냥 말씀 읽으세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말씀 읽으시고 심심하면 혹 궁금하면 그 아래에 있는 묵상 도우미 그 구절이 있어요. 그거 같이 한번 읽으시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2학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대. 이렇게 격려 인사하겠습니다. 2학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대. 여러분 선생님 없다고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너무 어색해요? 선생님의 힘이 컸죠? 예. 여러분 2학기 시작 아직 안 하신 분, 예, 감사한 줄 아세요? 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돌아온 주일날 시작하시죠. 이제 주중에 2학기.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2학기 화이팅 하시고요. 격려했던 것처럼 2학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또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에이, 그 뒤에 써 있잖아요, 그죠? 컨닝 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8월달 9월달 말씀을 통하여서 동행했으면 좋겠는데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아멘. 여러분 다 암송하셨어요? 너무 쉬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걸음을 비추는 그 일이 여러분들 2학기 동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한 구절 말씀 또 너무 잘 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교 제목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강도사님 너무 우려먹는다, 그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인가? 사실 여러분 같으면서도 좀 달라요. 사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죠. 그러면서도 또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신, 우리로선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2학기 시작하는데 혹시 다짐이나 결단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1학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좀 후회되거나 이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 2학기 때는 좀 이걸 다짐해봐야지, 이걸 좀 해봐야지 하는 결단들이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게임이라도 있잖아요. 이번에 한 브론즈에서 탈출해야겠다. 휘 괜찮아요? 휘 괜찮아요? 네, 점수 괜찮아요? 네네. 여러분 2학기 때 다짐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없으면은 생각 좀 해보십시오. 2학기에 다짐하는 것들을 또 2학기가 아니더라도 내 삶에 다짐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강도사님 특별히 이번에 결단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방학을 지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제가 결단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운동을 새로 이렇게 시작해 보려는 일이에요. 크로스핏 아십니까? 제가 크로스핏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제가 왜 그랬냐면 헬스를 해보니까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약간 너무 재미가 없어요. 혼자 해야 되고 자기와의 싸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져요. 그래서 크로스핏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장난 아닌 거예요. 막 사람들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다들 막 그냥 무서워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같이 하는 거, 막 그룹 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열심히 일이래 운동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체험을 했어요. 하루 체험을 해서 신청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좀 많이 일단 당황스럽습니다. 거기 가니까 진짜 그 말 그대로 테토녀들이 가득했어요.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두 아이의 자녀가 있으신 어머니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내가 알고 있는 아줌마가 아니에요. 막 근육이 막. 그래서 제가 가고 막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워밍업 같이 막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여기부터 저기 끝까지 막 기어서 가래요. 막 점프했다가 막 이렇게 엎드렸다가 점프했다가 막 이러면서 가래요. 그래서 워밍업이 저는 근데 워밍업 10분 하니까 막 이미 막 체력이 끝난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저는 1시간 동안 대체 뭘 할까 생각했는데 10분 하니까 저는 이제 끝난 거예요. 와 이거 도망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됐는데 머리로는 이제 막 운동 알려주세요. 그래서 35분 동안 이걸 5사이클 도르래요. 저보고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서는 막 그걸 해봐야지 하려고 왔으니까 해봐야지 하는데 몸이 이제 안 따라오기 막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는 이제 머리에서는 해야지, 근데 몸에서는 안 돼. 너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이러고 옆에서는 코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날부터 그 체육관을 걸어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육신이 제 말을 안 들어요. 막 알배기여가지고 이제 허벅지부터 해가지고 이 등 허리까지 막 다 힘든데 제가 막 이제 후회가 되더라고요. 첫날부터 내가 괜히 이상한 거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3개월을 약속했거든요. 쉽지 않은 3개월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응원해 주십시오. 생각나면 물어보세요. 아직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저도 이 결단하고 다짐한 일을 좀 잘 해냈으면 좋겠는데 사실 두려워요.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자신과의 싸움도 계속 지던 사람인데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이 하는 동료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코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 귀 속에서 막 내를 꽂는 것 같은데 그 코치님의 음성에 따라 같이 좀 힘써 보려 합니다. 이제 3개월 후에 바뀌어 있는 저의 몸을 볼 텐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 분만 기대하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 그 다짐이랑 결단이라는 게 사실 처음엔 되게 호기롭죠. 막 진짜 할 것 같지, 당차죠.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도 하는 계획들과 다짐들 이런 방학 때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름 수련회 때 했던 결단들과 다짐들 또 어디 갔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자리 애들이 몇 개 없어요. 다 어디 갔습니까, 얘네들? 선생님 없다고 이거 다 오늘 다 출석 체크 다 할 건데, 그죠?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그 다짐들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스가랴 말씀에 오늘 수련회 때도 같이 좀 나눴던 내용인데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그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들에게 힘을 주시냐? 스가랴가 지금 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다짐하고 결단했던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가 해보자 했던 그 말씀으로 했지만 멈추게 된 거예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내부적인 요인, 실망과 낙심이 있었어요. 그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외부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옆 나라의 페르시아의 다시 페르시아 왕에게 이 사람들 지금 성전 만들고 성벽 막 만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자기네 나라 딱 만들어가지고 세금 안 내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거 제재하셔야 됩니다라고 왕에게 이렇게 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가로막혔어요. 성전 재건하는 일이 막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대감과 또 그들의 부풀었던 마음, 다짐은 어디 간데 사라지고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방해 속에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낙심되고 멈추게 되었어요. 내부적인 요인이 뭐냐면 성전을 이제 딱 기초를 놓았습니다. 성전을 이제 이만큼 여기까지 이렇게 만듭시다 하고 기초를 놓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기도 하고 어느 사람들은 이제 막 통곡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탄식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왜 탄식하는 거 아니? 그 사람들은 이전에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 화려하고 웅장하던 그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재건되어져야 할 그 터가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것이죠.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 막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들이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하진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이 멈춰 있진 않은지, 우리가 수련회 때마다 결단하는 일들, 또 혹은 주일마다 결단하는 일들,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뭐 공부를 위한 결단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결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그들의 결단과 같이 우리의 결단이 멈춰 있진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힘을 주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6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짐하고 결단했죠. 호기롭게 우리가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봅시다 라고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 했지만 그들이 주저하게 되어지고 멈춰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내가 할 거야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한 일이다 라고 굳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으신 바 우리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의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 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으로만 다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죠. 피조물로서 한계점이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돼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로서 한계점이 있고, 더 나아가서 죄인인 우리에게는 더 큰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받은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 이 구원일 텐데,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잘남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더욱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그 자격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신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한 구절 말씀 묵상합시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촉구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글로 읽을 수는 있어요. 무슨 맥락인지 내가 이해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에요. 말씀 묵상에 대하여서 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내가 읽었다, 내가 이 지식을 습득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암송했다, 그 말씀 내가 알고 있어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빛이신 그 지혜가 내게 임하여야 될 텐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죄인인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부터가 이미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좀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구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하는 일이 그러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구절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 전에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부에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방해해요. 고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이 더 이상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7절을 읽어볼게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외부의 방해물들은 큰 산과 같은 거예요. 넘어갈 수 없고 돌파할 수 없는, 그들이 평평한 평지에서 성전을 잘 쌓아가야 되는데 쌓을 수 없는 그 산과 같은 곳, 또 재료를 구해와야 되는데 그들이 힘과 열심으로 깎아내야 되는 그 산과 같은 것이 그들의 방해물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방해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할 바가 없는, 할 도리가 없는 저 큰 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옮길 수도 없고 어쩌면 좋을까?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요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내 눈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주저하고 계십니까? 멈춰서고 계십니까? 혹은 그냥 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들 그냥 멈춥시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네 집을 잘 세우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마음에 없던 거예요. 잘 됐다. 마침 잘 됐다. 나도 성전 짓는 거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닌가 봅니다 라고 핑계대며 짓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때론 우리도 그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큰 산과 같이 느껴지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적이 되어질 수 있고, 친구가 되어질 수 있고, 관계나 진로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저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놓인 그 큰 산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평지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나로서는 해결할 능력과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일하신다면 여러분, 평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큰 산을 보며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산을 평지와 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혹은 산이 평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산을 건너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 기초를 놓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놓여진 이 기초, 그 일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과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하게 될 것이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들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 일을 마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마쳐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그 문제, 그 요인들이 하나님 편에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으로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사람들이 막 낙심하는 거예요. 기초를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볼품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볼품 없어 보이는, 다른 믿음 좋아 보이는 친구들에 비하면 내가 하는 것은, 묵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아 보이는, 한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춰질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멸시하는 거예요. 야, 이거 성전이 기초가 이거밖에 안 돼? 성전의 기초가 이만큼밖에 안 되니 작은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 편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작아 보이는 그 성전에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그곳은 더 이상 작은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재하신 곳입니다. 건물이 의리해서가 아니라, 보기에 화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셨으니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작고 연약해 보이기만 합니까?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나는 그냥 그저 그런 것 같고, 성장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묵상은 공유하고 보여지기도 민망할 정도로 작고 볼품없어 보이고 막 틀린 것 같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는 이제 결코 작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 한 구절 묵상하는 것, 여러분,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게 뭐 큰일이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타하는 이 구절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뭐 동일한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작아 보이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한 구절 묵상하는 일을 통하여서, 한마디 기도를 하는 일을 통하여서, 주일날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작은 일을 하는 것 하나로, 냉수 하나를 갖다 주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이, 작은 묵상이, 이 작은 기도가 씨앗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실 일로 이미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상황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외부에 크고 무섭고 두려울 만한 상황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을 재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 일을 시작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져 있습니까? 주저하고 있습니까? 멈춰서 있습니까? 작다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의 큰 산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어라. 작다고 멸시하는 일이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일이 아니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때에 더 이상 그곳은 작은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성전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일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볼품없고 더럽고 취약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그 땅에 작고 작은 그 마을, 말구유 더러운 그곳에 아기 예수가 누이셨던 것처럼,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작아 보이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작지 않은 것입니다. 크고 두려워 보이는 그 외부의 요인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호기롭게 나의 힘과 능력으로 결단했던, 나의 지혜로 어떻게 해보려 했던 일들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오늘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눌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한 주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러한 은혜가 있었어. 내가 한 주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혹은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 또 낙심하고 넘어졌어. 나 멈춰서고 있어. 같이 기도해 주라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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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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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을 하더라도 그냥 숙제하듯 의뢰해야 되니까 찝찝하니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고 싶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는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히 갈망되어지는 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되어져 있다면, 멈춰서 있다면, 주저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도전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구나, 여호와의 영으로 감당케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구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더라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보니 말씀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아 보이는 이 한 구절의 묵상, 작아 보이는 이 한마디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한 구절 묵상, 한마디 기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동행하길 원합니다. 나의 결단이나 나의 힘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을 구하며 우리 주님 한 분을 주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 가운데 지금 찾아와 주심으로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 네가 평지가 되어라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막막하고 두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이 평지가 되어지듯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내면에 하나님 주저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 새 마음, 새 약속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자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셨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두려워할 만한 상황과 또 낙심할 만한 상황으로 인하여 주저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이 용기와 또 은혜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결단하고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연약함을 좀 돌보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요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며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연약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고 미련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우리 눈앞에 있던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던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 편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저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또 안주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 구절 묵상이 우리의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열매 맺는 일들로 사용하시고자 이미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